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섰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지음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4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이 네 가지 밭, 길가밭, 흙이 얇은, 흙이 얕은 돌밭, 또 가시덤불이 덮은 밭, 그리고 좋은 밭, 이렇게 네 가지 밭을 열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앞에 세 가지 이 밭에 떨어지시는 결실치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자기도 구원분을 받을 뿐더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땅은 그런 밭은 좋은 땅이고 좋은 밭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세 가지 종류의 밭, 길가밭이라든지 흙이 얕은 흙이 얇은 돌밭이라든지 가시덤불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특별히 이 흙이 얇은 돌밭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길가밭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밟고 지나서 강팍해져서 이 씨는 생명의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생명의 말씀, 씨 안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이 복음의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우리가 보통 씨도 안 맥힐 소리 한다 이렇게 말하죠. 이빨도 안 들어간다 그런 말도 합니다. 정말 마음이 이 사단 마귀의 거짓말에 너무 밟혀서 마음이 강팍해서 전혀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 그런 자들은 뭐 생명을 얻을 수가 없죠. 그럼 바로 바뀝니다. 속이 경일깁니다. 그런 자들에게 말씀을 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단 마귀 와서, 새들이 와서 다 금방 쪼아먹어버리고 만다. 두 번째가 이제 흙이 얇은 돌밭인데 그거는 잠깐 빼놓고, 세 번째는 가시덤불이 덮고 있는 밭인데 이 경우는 말씀을 듣고 믿어서 싹도 나고 뿌리도 어느 정도 내려서 제법 자라기도 해요. 근데 가시덤불이 여기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걱정이라고 예수님께서 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재물을 너무 사랑해서 그 생명의 말씀 안에 있는 영생을 버리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진리의 복음을 듣고 기뻐하면서, 잠시 기뻐하면서 복음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또 따라오다가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말씀도 듣고 따라오다가도 자기가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재물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결국은 구원을 못 받는 거죠. 무슨 교리적으로 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건 그냥 교리지, 칼빈주의 교리지,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누구든지 오직 이 진리의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
구약에 그 계시된 그대로의 복음,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으로 되어 있는 이 구원의 제사법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흠없는 제물로 오셔서 인류의 대표적인 안수를 받으셔서 세상 죄를 다 넘겨받고 십자가에 가셔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셨다는 이 물과 피의 복음,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드려준 한 영원한 제사를 믿을 때 누구든지 값없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번 얻었다고 해도 이거는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수이 멎을 때까지 이걸 지켜야 됩니다. 이 복음을 지켜야 돼요. 그렇게 믿었다고 해도 중간에 배반하고 버리고 또 환난 때에 결국은 자기 육신의 그 욕망 때문에 육신의 그 안위 때문에 그 사단마귀에게 자기 영혼을 내주는 자들, 누구든지 그 이마나 오른손에 666 표를 받는 자들은 중도에 포기하는 거죠.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화형을 당하고 뭐 이 맹수에게 찢겨지고 톱으로 켜는 것과 히브리서에 그런데 막 통나무에 집어넣고 톱으로 켰습니다. 배도하라고. 그래도 끝까지 그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것은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것인지 확실히 알았고 믿었고 영생이 자기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이 진리의 복음을 믿고 또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이 두렵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을 때는 복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뜻이지 그것이 뭐 성화결이 절대 아닌 거죠. 이게 진리의 복음을 모르면 뭐든지 그냥 이해가 안 되니까 교리로 해결을. 교리는 거짓말입니다. 지어낸 겁니다. 날조한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세 번째 밭, 가시덤불이 덮은 밭도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 두 번째, 흙이 얇은 돌밭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흙이 얇은 돌밭, 흙이 살짝 덮고 속에는 전부 돌이에요. 그런데 씨가 떨어지면 잠깐 그 얇은 흙을 의지해서 잠깐 싹이 납니다. 그럼 뿌리가 내려가다 딱 끝이죠. 결국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해가 뜨면은 꼬시러져서 죽는 겁니다. 이 주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아주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 케이스입니다. 이게 제일 많아요. 이게. 흙이 얇은 돌밭. 흙이 살짝 덮어서 밭 같은데 사실은 삽을 한번 찔려보면 딱 하고 바로 부딪혀요. 속에는 큰 호박돌들이 가득 차 있다고. 아예 반석 같은 바위들이 차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럼 이 돌은 뭘 말할까? 이 돌은요, 고정관념이라는 거, 고정관념. 굳어진 자기 생각, 그걸 고정관념이라고 그래요. 고정관념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이 두째 밭에 해당이 됩니다. 스웨렌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덴마크 사람인데 1800년대 중반에 주로 지적 활동을 했던 사람이니까 지금 한 근 200년 전 분이죠. 그 이제 실존주의 철학에 속한 사람입니다. 쉐렌 키에르케고르라고 한 분이 쓴 책 중에 대표적인 책이 사망에 이르는 병, 그런 책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병. 영어로 하면 sickness unto death라는 이제 덴마크 말은 이제 독일 말하고 비슷하게 그게 동이니까 약간 다르죠. 영어로 번역한 제목은 그렇습니다. Sickness to death. 사망에 이르는 병.
케르케고르가 그 책에서 주장하는 것은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것은 그 병은 절망이다 이렇게 주장해서 절망. 맞는 말이죠. 우리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것이 자살인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젊은이들도 막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극단적 선택이라고 하죠. 근데 왜 사람이 자살하냐면 아무 소망이 없어서 자살하는 겁니다. 사망에 이르는 병이 절망입니다. 절망. 맞게 그렇게 분석을 해서 그분은 물론 그 영적인 각도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이 절망이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이 절망이고 그 절망 때문에 사람에게 죽음이 왔다 이런 거죠. 죽음이 온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책이 생각났어요. 사망에 이르는 병은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 고정관념 때문에 생명을 얻지 못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고정관념 아시죠, 여러분? 고정관념 잘 알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굳어진 확신, 이걸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고정관념이 없습니까? 우리는 은연중에 고정관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정관념들은 빼내야 되고 깨부셔야 되고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좋은 밭이 됩니다. 저는 제주도 여기 사는데 제주도에는 이제 세계문화유산이 됐을 거예요. 그 밭담이라는 게 있어요. 밭담. 제도니 화산섬이기 때문에 돌들이 엄청 많습니다. 확 터져 나오면서 막 그것이 용암이 굳어져서 돌이 되고. 제주도에서는 농사를 지으려면 또 집을 지으려면도 그렇고 이 속에 돌이 문제예요. 저는 이제 에어컨 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건축업자들 많이 압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계약을 해서 밑에 돌 때문에 그 손해 많이 보고 파산한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계약을 하고 이제 터파기를 들어갔는데 밑에가 완전 안반이 나와가지고 포기했어요. 돈만 많이 날리고. 그거 깨다가 근데 밭에 농사를 지으려고 그래도 우리 집도 뭐 조그맣게 텃밭이나 하나 해보려고 하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삽이 들어가질 않아요. 뭐 화초라도 하나 옮겨 심으려고 그러고 나무를 옮겨 심으려고 그러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땅속에 돌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그 돌을 다 꺼내내서 이렇게 쭉 쌓아놓은 걸 밭담이라고 그래요. 그 아름답고 그 밭담 길이가 뭐 전부 합치면 뭐 지구를 뭐 몇 바퀴 돌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대단한 그것이 이제 관광 소재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돌들을 다 꺼내고 나면 좋은 밭이 되듯이 우리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그 무수한 편견의 돌덩어리들을 바위덩어리들을 이거를 갖고 있는 한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가 안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뭐가 그럴까? 그렇습니다. 여기 이 세 번째, 두 번째 밭,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으니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복음의 씨가 떨어져도 금방 죽어버려요. 그러면 우리 보편적으로 생각을 해서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편견들, 어떤 고정관념들이 마음에 꽉 차서 복음의 씨가 떨어져도 뿌리를 못 내리게 되나 생각을 해봅시다. 제일 보편적인 것은 뭐냐면 기독교인들조차도 인과응보의 원칙이라는 이 편견, 이 고정관념이 마음을 꽉 잡고 있습니다. 이 인과응보의 법칙을 유다서에서는 본능으로 아는 그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본능으로 아는 그것.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인과응보의 법칙 속에 자기의 논리를 구성하고 살아갑니다.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 똑같은 겁니다. 이 세상에는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가 맞습니다. 많은 영적인 세계는 전혀 다릅니다.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엔 there is no free lunch란 말이, 공짜 점심은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점심을 미길 땐 다 반대급부가 있어서 미기는 거라 이거죠. 속담이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영적인 세계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 전적인 선물입니다. 전적인 선물.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이게 안에 역사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혀주셨는데, 이 온전한 복음이 역사가 안 되는 건 자기 속에 뭔가 그래도 자기도 해야 될 것 같은 인과응보의 원칙, 본능으로 하는 그것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복음에다 뭘 보태려고 그래요. 복음에 뭘 보태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고 하나님 받아주시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고정관념이 종교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 대부분의 지금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 첫 번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값없이 주시는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의 역사,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좀 많이 묵상을 해봐야 이해가 될 거예요. 인과응보의 원칙에 사로잡힌 그 마음, 인과응보의 원칙이라는 것이 딱 마음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이것이 큰 편견이라고, 복음이 온전히 역사 못되는 편견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주의라는 것이 마음을 꽉 잡고 있었는데, 율법주의가 뭐냐면 율법을 다 지켜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인정을 하신다, 이런 거거든요. 그게 바로 그 율법주의의 변형된 형태가 바로 오늘날 기독교의 성화론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성화를 해야만 구원에 이른다. 이 성화론이 이 편견에 털을 두고 만들어진 교리입니다. 그런데 성화론을 믿잖아요. 성화의 노선을 가잖아요. 그게 바로 무시무시한 바위덩어리가 속에 들어앉아 있는 겁니다. 현대판 율법주의입니다. 그거는 바리새인들이 구원을 못 받았듯이 현대판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자들도 그 편견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두 번째 편견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편견인데, 두 번째 편견은 다수의 편견이에요. 다수.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다수가 가는 길이 옳다, 다수가 한 결정이 맞다라는 이 다수의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주주의도 다수의 편견 위에 건설된 제도거든요. 100명이 투표를 했는데 51대 49가 됐으면 51이 모든 걸 차지하는 거예요. All or nothing. 51이 모든 걸 차지하고 49는 다 잃어버려요. 그게 바를까요? 바른 거 아니에요. 그거 공정한 것도 아니고. 그러나 다수의 편견을 우리는 무연중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탕꾼을 보냈는데 12명을 보냈어요. 12명이 돌아서 10명이 난리를 친 거예요. 그 땅은 우리를 삼킬 땅이다. 거기 사는 족속들은 거인족인데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더라. 메뚜기 콤플렉스를 확 퍼뜨려, 연병같이. 백성들이 다 울부짖고 그 10명 편에 섰잖아요. 그게 다수의 편견입니다. 근데 그들이 보고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우리 쳐들어가면 그거 다 우리 것을 차지할 수 있다고 담대하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 편에서 선포한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다수, 10돌 중에 10명이 다수를 이뤄서 백성 전체를 사지는 뭐라는 겁니다. 여기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20장부터 이제 십계명이 쭉 나오고 계명이 나와 24장까지, 25장부터는 성막제도가 나오는, 그 23장에 보면 너희는
다수를 따라 판결하지 말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출애굽기 23장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23장 3절인가 한번 찾아봅시다. 잠깐.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하나님은 다수가 옳다라고 안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편견이 꽉 잡고 있어요. 다수. 우리는 모르는 중에 이 편견을 꽉 잡고 있어요. 옳을 때도 있죠. 그러나 잘못될 때도 많아. 그래서 다수라는 것이 절대적인 그 근거가 돼서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 고정관념입니다. 다수의 편견이죠. 그래서 그 비슷한 게 규모의 편견, 규모. 큰 거. 큰 거는 무조건 좋다. 큰 거는 무조건 훌륭하다. 이런 편견이 있잖아요. 응? 있어요, 여러분. 응? 예배당도 큰 예배당 이런 데는 뭔가 있는 것 같고 막. 그래서 여러분 이 대형 교회들이 막 몇천억을 들여서 어마어마한 그런 건물을 짓잖아요. B입니다, B. 거기 진리 없습니다. 저는 확실히 말합니다. 대형 교회는 진리 없습니다. 대형 진리가 있으면 그렇게 대형이 못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긋나고 혼돈된 사람들이 속이는 자와 송자가 한 덩어리가 돼서 그런 왕궁을 짓고 거기서 왕노릇하고 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참 묘한 존재예요. 에릭 프롬이라는 사회학자가 그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에서 사람은 자유를 주면 속박당하고 싶고 속박당하면 또 자유를 달라고 하는 그런 존재라는 그 맞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막 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또 무슨 그루밍을 당해서 막 속박당하는 속에서 쾌락을 느끼는 그런 묘한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형 교회가 가능한 거예요. 지배와 피지배 그런 묘한 심리학이 있습니다. 이 대형의 편견, 큰 거면 무조건. 예수님 제자들도 마지막 그 주님이 잡히시는 주간에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성전의 그 규모와 아름다움에 눈이 뻑가가지고 막 입이 딱 부러져가지고 거기에 마음이 다 뺏겼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참으로 확 건지시잖아요. 저 아름다운 성전을 보느냐? 돌 하나로도 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런 큰 규모, 큰 아름다운 대단한 뭐 그런 예배당 뭐 이런 데에 진리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게 규모의 편견이에요, 규모. 또 어떤 편견이 많죠. 너무 많아서 예로 들 게 없어. 어떤 편견이 있냐면 역사성의 편견. 오래된 것은 좋다. 오래된 것은 정통이다. 이런 편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사마리아의 그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물 달라 하니까 그 물이 주제가 돼서 예수님하고 막 이 얘기를 주고받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준 그 우물이다. 그 야곱이면 이제 그때에서부터 무려 뭐 아브라함 야곱 시대니까 근 2000년 전에 근 2000년 전에 2000년이라는 대단한 역사의 우물이라는 거죠. 오늘날 참 정말 도토리 키재기 같지만은 무슨 교단이라는 것들이 자기 역사를 얘기를 해요. 우리로 말할 무슨 칼빈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후스가 어쩌고 뭐 존 요한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뭐 역사가 450년 됐어, 500년 됐으면 루터가 했고 뭐. 그 역사를 가지고 역사가 깊다, 역사가 길다 이런 거 가지고 그 편견을 삼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껏해 뭐가 대단한 게 뭐가 없어요. 천주교 우리는 뭐 베드로 위에 내가 음부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했으니 베드로 위에 세운 교회다. 우리 역사는 2000년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 사기입니다. 조작입니다. 베드로가 캐톨릭의 일대 교황이라고요? 거짓말을 좀 시켜도
비슷하게 시켜야 되는데 너무 택도 없이 시키니까 말이 안 나오죠. 역사가 오래된 거 가지고 그걸로 편견을 삼아서 정통으로 주장하는 거, 이런 것도 있죠. 많습니다. 이런 것이 다 고정관념의 덩어리들이에요. 꽉 차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사람들은 또 지역의 편견. 우리나라도 심하잖아요. 지역주의 만들어낸 자들이 있어서 어느 지역은 어떻다는. 예수님 시대에서도 뭐 갈릴리에서 뭐 변변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 사람 예수라 그랬더니 지역 편견 가지고 하잖아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하고 대담하면서도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한다 합니다. 이런 거 다 지역적인 편견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고정관념, 편견의 돌덩이들을 다 깨뜨리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거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고정관념, 자기 속에 굳어진 내 생각이 차고 있는 한은 진리의 복음의 역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통이다, 이런 고정관념이 꽉 차 있다, 우리 마음에.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전해주면요, 말씀은 맞네. 구약의 그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구원의 속죄 제사하고 예수님이 들으신 한 영원한 속죄 제사하고 딱 맞네.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 받은 세례가 별 의미가 없는 거로 이렇게 하고 그냥 예수님이 메시아 선포식이다, 응? 겸손의 표양이다, 뭐 이 정도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당신은 지금 그 세례가 구원의 표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베드로서 3장 21절에 그 세례가 구원의 표라고 말씀하시고, 뭐 사도 바울도 누군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옷 입었다고 하고, 이렇게 세례가 이렇게 중요하고 맞고, 구약과 신약이 딱 맞네요. 딱 맞죠. 진리는 딱 맞습니다. 어느 하나 흠 잡을 데가 없고 어느 하나 시비 걸 데가 없습니다. 사단 마귀도 참소를 못합니다.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뭐 100만 명이 와서 덤벼도 끄떡없습니다. 저는 누구든지 다 와서 말씀 가지고 도전하라고 그러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은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 복음, 이거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99.99%가 잘못 믿는, 뭐라고 했어요? 99.99%가 믿는 다른 복음, 이런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렸더니 뭐 한 지금 2,000명 정도 본 것 같은데 2천만 명이 봐야 되죠, 사실은. 그걸 보면은 그렇게 씨가 떨어진 그 말씀 들어보면은 이것이 진리라는 걸 어렴풋이 느낍니다. 그런데도 왜 그 진리의 생명이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서 생명으로 결실지 못하냐? 자기의 고정관념이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편견이 굳어진 자기 생각이 편견으로 꽉 차려. 내가 그래도 정통 교단을 다니고 있는데, 뭐 무슨 교파를 말씀 안 드려도 다 알죠. 다 자기가 정통에 다니고 있다라는 그 고정관념, 그것도 고정관념이에요. 결국 이런 모든 편견들이 합쳐서 정통이라는 고정관념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정통이다,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정통신앙이다, 이 고정관념이 굳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절대로 못 받습니다. 한번 자기를 객관화시키고 봐야 돼요.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죄가 있으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 잘난 정통의 신앙을 가지고 마음의 죄가 흰눈같이 씻어졌냐 이거죠. 하나님 말씀은 너희 죄악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주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흰눈같이 씻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편견의 바위덩어리가 자기 마음의 문을 막고 있어서 절대로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모든 편견들이 다 응어리지고 합쳐져서 정통이라는 편견을 만들어서 자기 마음 문을 덮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야곱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그 양들에게 물을 먹기 위해서 먼저 우물 넣기 위해서 큰 돌로 보통 막아놓는 그 돌을 옮겨서 치우고 양들을 먹이. 그 다 똑같은 계시입니다. 결정적으로 그 계시, 그 편견의
그 장의 물을 치워줘야만 물을 먹일 수 있듯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예수님께서 먼저 뭐라 하셨습니까? 그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큰 돌을 먼저 옮기라고 하셨어요. 그 돌을 먼저 옮겨야 됩니다. 자기 마음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그 잘못된 고정관념의 돌덩이, 바위덩어리를 먼저 옮겨야만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서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돌덩이를 옮긴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나사로가 살아남았어요.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편견의 돌덩이를, 잘못된 모든 고정관념의 돌덩이를 치우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 생명의 복음이 마음에 역사되고 결실을 못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4장 3절 4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구약의 말씀이지만 정확하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너희 묵은 땅을 갈고, 우리의 막 묵은 마음, 옛사람의 마음을 쟁기질하면 탁 걸리면 돌이 걸리잖아요. 이런 편견의 고정관념들을 골라내야 됩니다. 먼저 돌을 골라내야 돼요. 마음속에 자기가 잘못 알고 지금까지 잘못 믿고 있었던 모든 편견의 돌덩이들을, 바위덩어리들을 걷어내야 돼요. 깨트려 부시고 걷어내서 치우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도 없애야 돼요. 가시덤불 속에 파종. 여기 셋째 밭이 가시덤불 밭이잖아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재물과 그 세상의 염려, 이걸 걷어내야 돼요. 그리고 파종을 해야만 돼요. 그러면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마음의 할례를 받습니다.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이거는 마음의 죄가 뚝 끊어져가는 그 죄사함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마음에 죄가 있으면서 정통 교회를 다니느니 회개기도의 교리나 성화로냐 이런 걸 쫓고, 이런 죄 있으면 지옥 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선물이고, 죄인이 의인되는 거듭남의 선물입니다. 제발 좀 자기 굳어진 생각, 마음속에 그 바위덩어리들을 걷어내고 좋은 땅이 돼서 생명의 복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